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참 행복은 어디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happiness is short-liv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행복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짧은 행복을 맛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모든 고통과 애환을 짧은 행복과 기꺼이 맞바꾸려 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 짧은 행복조차 쉽게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잠깐 행복을 느낄라 치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문제들이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40년의 여정은 사람이 얼마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쉽게 행복에서 멀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애굽을 탈출했다는 사실에 행복하다고 느끼다가도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원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금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조건이 충족되면 자신을 행복하다 여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금세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과연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출애굽기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런데 이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얻은 자유라면 최소 100분의 1인 4년은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기쁨이 채 3일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짧아도 너무 짧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가 주어져도 사람은 3일이면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당장 나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결핍이 찾아오면 자유라는 고차원적인 행복을 주어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아시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익숙하지 않던 그들은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 물을 퍼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아시스는 사람만 먹는 물이 아닌 동물이 먹고 또 몸을 담그는 매우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런 물을 먹었으니 당연히 배탈이 나고 물갈이를 안 하고 백입니까? 오죽 고생을 했으면 그 물에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이내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목마름과 같은 결핍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원망의 대상까지 생겼으니 불평과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과거 신앙이 없을 때는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무능이나 게으름으로 돌렸다면 이제는 그 불평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행복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순종이란 무엇이냐? 순종은 그저 몇 가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자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샬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종입니다. 27절에 나오는 엘림은 바로 그 순종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을 상징합니다. 12개의 물샘과 79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는 마라라는 가짜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마라라는 쓴물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라에 속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과 샬롬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엘림이라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쓴물만 선사하는 가짜 행복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엘림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적인 행복과 금세 사라져버리는 도파민과 같은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라가 아닌 엘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와 같이 고통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엘림이라는 참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아픔에는 무관심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약육강식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발판 삼아 누리는 행복이 어떻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런 세상에 십자가 사랑이 주는 행복, 희생과 헌신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천국의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마라의 쓴물과 같은 거짓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만 가득한 이 세상에 엘림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고달픈 인생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쓴물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증오와 갈등에 사로잡힌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라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최진식 성도님과 또한 우리 황인호 어린이, 차길선 집사님과 류선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